다음으로 3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의 싱그러움이 넘치는 계절에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복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복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뜻대로 살기에 바빴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지만 낙심 속에서 살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쉬지 않고 원망하였으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였지만 매사에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어리석고 나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소녀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나라가 존재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선배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어있던 선조들로 인하여 지금이 있듯이 우리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나라를 사랑하며 나아갈 때 올바른 미래가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더욱더 복된 나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주에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지지하였든 지지하지 않았던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우리나라가 하나로 통합하며 미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선출된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깨닫고 국민들을 두려워하며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대한민국에 새로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순간순간이 복되고 은혜로운 예배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도들 간에는 서로 중보하고 교제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싹 어린이서부터 젊은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어렵고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게 하시고 미래의 리더들로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싹 어린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에 걸쳐서 부흥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파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듣는 성도들마다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마다 해결됨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에 준비한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하여 보이는 곳에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원치 않게 평안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다가가셔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말씀 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건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모가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나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요동치 않는 믿음, 이게 찬양에는 너무 귀한 찬양. 영광의 보수는 하나님 앞에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초고령화 시대입니다. 국민의 20%가 65세 이상이 되면은 초고령화 시대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나이가 많이 들고 또 전에는 한국 교회가 다 젊었는데 요즘에는 어느 교회 가봐도 나이가 많은 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마 초고령화 사회가 된 것은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우리 교인들도 입원하신 분들, 수술하신 분들, 병원 신세 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하느냐고 정신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그렇게 되시기 원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의사였던 히포크라테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사는 치료하고 하나님은 치유하신다. 인간의 병은 의사들이 고칠 수 있지만 우리가 육체와 영혼의 질병까지도 하나님이 고치시는 분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어느 때 하나님을 발견하고 인생을 깨닫게 되느냐?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 원치 않는 사고가 발생됐을 때, 내가 병원 신세 졌을 경우에 사람은 그때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다 보니까 성경에 수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병의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자,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질병이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이를테면은 나병, 문둥병이라고 하고 한센병이라고 하잖아요. 나병, 인간의 병입니다. 또 출혈병, 이건 부인병인데 원치 않게 출혈이 계속돼서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중풍병, 온몸이 마비되는 증세거든요. 이런 병이 있고 간질병, 간질병은 경련을 일으키고 발작을 일으키는 순간적으로 내가 의도하지 않는 이런 그 영향이 생기는 병입니다. 그다음에 정신병, 성경에는 귀신 들렸다 그러긴 하는데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정신적 병이 그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죠. 또 열병, 고열이 생기는 것. 어떤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이 어린아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고열이 생겨서 굉장히 고통을 겪는 질병의 요소. 또 어느 경우에는 불임병, 아이를 못 낳는 것도 일종의 병의 부분이 있어서 하는 질병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피부병, 피부병이라면은 온몸이 여러분 어떤 종기나 이런 각종 일들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곳이나 보이는 곳이나 피부병이 생겨서 굉장히 고통을 받는 병이거든요. 그다음에 심장병, 시편 73편에 보면 인간의 심장에 병이 있습니다. 심장으로 흐르는 각종 이 막힘의 현상이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생기는 병. 또 전염병, 세균성 각종 병이거든요. 그다음에 손마름병. 손마름병이라 하면은 신체 일부가 마비되거나 틀어지는 거, 관절이 틀어지거나 이렇게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시편 42편의 말씀에 보면은 우울증, 정신적인 병 이런 그 우울증 증세가 나는 것도 질병적 요소다.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계시면 한번 축복하죠.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병 안 걸려야 되잖아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질병에 안 걸리고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질병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병들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자, 성경에 보면은 왜 병이 걸릴까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요한복음 5장 14절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졌을 경우, 하나님 앞에 원치 않는 죄를 졌을 경우에 여러분 질병적 요소도 찾아올 수 있다. 자, 성경 보니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병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도 내가 죄를 범했을 경우에 질병에 걸 수 있다고 하는 여러분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질병이 왜 우리가 찾아올 수 있는 건가?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여러분 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병이 걸리면 이 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습니다. 이 질병을 통해서. 또 하나 왜 병이 걸리느냐?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욥기서 2장 7절에 보면은 사단이 욥을 쳐서, 그러니까 욥을 시험한 거예요. 욥을 공격을 한 거죠. 공격해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병 걸리고 여러분 피부병에 걸리고 악창이 생긴 이유는 사단이 공격을 했다. 사단이 나에게 침투해서 내 피부에 질병을 갖다 주고 악창이 나게 하고 고통을 갖게 줬다고 하는 사실. 또 하나,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질병에 걸릴 수 있을까? 그건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체질상 완전하지 않고 육체가 완전하지 않아요. 각종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혹은 내 몸을 관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각종 일 때문에 사람의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거죠.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우리의 무슨 체질을 아시느냐? 우리가 단지 연약함이 뿐임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우리는 인간은 연약하다. 그 사람은 여러분 육신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느 부분이 약한 거죠. 내가 쇠약한 부분이 있는 거죠.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보면은 질병에 걸려서 치료받은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욥기서에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은 악창 걸려서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려웠던지 여러분 이 조각난 뭐 이런 거 가지고 온 몸을 박박 긁어도 시원치 않는 피투성이가 되고, 여러분 피부병이 얼마나 고약합니까? 또 피부병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약을 먹는 사람도 굉장히 그 몸에 부담이 되고, 그죠? 어려움을 갖게 되고. 과거에 그 의학이나 여러분 의술이 발달되지 않은 그 시대에 피부병은 고약한 병입니다. 병도 낫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피부병이 제거되고 온전한 건강으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열왕기하 5장 말씀 성경에 보면 나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다.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라고 하는 중동 국가의 나라입니다. 근데 왕의 총애를 받고 이 사람이 그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전쟁의 영웅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군대의 장관인 걸로 봐서는 지금은 국방부 장관처럼 어떤 군사에 대해서는 권력이 힘이 있는 장수 중에 장수였습니다. 근데 거의 완벽한 사람이고 하지만은 또 백성들에게 수왕을 받고 그리고 왕에게도 신임을 받았던 이 사람의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나병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나병, 한센병. 온 몸이 여러분 이 그 피부로 말미암아 망가진 이 질병이 들어와서 고생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자고 선지자고 병을 고치는 힘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소식을 들었거든요. 일단 아람 왕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엘리사에게 편지를 쓰기를 우리의 나하면이라는 장관이 있는데 이 병을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엘리사가 그 편지를 받고서 여러분 그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물에 담가라. 7번 담그면은 병 난다. 그게 최종 여러분 진단의 결과예요.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아니 시리아 국간의 하나의 왕의 밑에 있는 총애받는 장군인데 한낱 여러분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서 요단강에서 몸을 담그라고 이 소화가 안 됐어요. 처음에 불순종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안 가겠다. 아주 자존심이 아주 매우 강했던 이런 여러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게 병이 안 나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요단강에서 물을 1번 담그고 2번 담그고 7번 담그니까 그 살이 어린아이 같이 휘어졌더라. 주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병 난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의 의학과 의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인간의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인간의 의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3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는데 그는 중병에 걸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대단한 왕이고 개혁적인 왕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였고 히브리 백성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되고 여러분 그 사회를 개혁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가장 잘 나갈 때 병이 걸렸는데 중병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중병에 걸렸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암병에 걸린 거예요. 학자들은 왜 암병에 걸렸다고 그걸 판단하느냐 하는 거는 그 당시에 여러분 이 무화과 잎을 막 빻아가지고 민간요법에서 암 부위에 바르면은 병이 낫네. 그런 여러분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그는 암에 걸린 거예요. 중병에 걸리니까 왕이 돼도 여러분 아무리 권력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다 하더라도 병 걸리면 하루에 아침에 중단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그러는 거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난생 처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대신들을 물리치고 자기의 아내를 물리치고 자식들 전부 다 내놓고 여러분 방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벽을 향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원치 않는 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가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했더라.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신 거예요. 그 회개를 보신 거예요. 그 진심을 보신 거. 그가 깨달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더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병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면은 생명이 살아날 수도 있어요. 고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해 보니까 바울 사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신약의 성경을 11권 정도 이상 쓸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신약의 대부분의 주류를 이루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대단히 권세 있는 사람이고 시대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 그가 예루살렘에서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지금의 투르키예를 지나서 그리스를 지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개해 세계 복음화의 가장 1등 공신의 역할을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 병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가 있었던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병 걸린 거예요. 그 능력 있는 사람도 병.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나에게도 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나에게도 죽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병이 걸렸는데 안질에 걸렸습니다. 안질은 여러분 얼마나 복잡합니까? 눈이 침침하고 눈꺼풀이 끼고 막 여러분 고통 있고 시야가 떨어지고 시력이 떨어지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3번 작정하고 기도한 거. 여러분 사람은 위기가 오면 작정 기도도 하잖아요, 그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근데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하면은 병이 날 줄 알고 기도하는데 병이 안 났어요. 두 번째 작정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병이 낫지 않았어요. 세 번째,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가 사람의 병도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 안질병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병이 낫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주신 응답은 이렇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병이 안 낫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이 병까지 치료받았다면 더 교만했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의 각종 병을 고치시는 분이다.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서울 여러분 우리 기성교단에 10지방에 섬기는 각 교회에서 섬기는 장로님들이 다 오셔서 순회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 순회 예배 많은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오신 분들 중에서 아주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장로님 한 분하고 그 아들 장로님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아버지 장로님은 한 90줄에 돼 보이고 그 아들 장로님은 한 60은 좋게 넘어 한 65세 정도나 될까 뭐 이렇게 좀 나이는 잘 몰라. 이분 두 분이 오셨는데 우리 성암중앙교회 새신자로 온 자신의 아들 손주가 있대. 그래서 내가 찾아봤어요. 나 누군가 했더니 우리 이제 그 나이 드신 분은 우리 원로 장로님 박재현 장로님 지인의 친구인지 지인 되세요. 네, 그리고 그 아들 대신 60대가 넘은 그분도 장로님이. 근데 우리 교회에 조성모라고 하는 그리고 이름이 김태희 새신자예요. 새 가족. 애기 하나 낳고 등록했는데 그 아들하고 손주 정손주까지 부탁한다. 저한테 와가지고 3번 정도 찾아왔어. 목사님. 그분이 막 제대로 걷지도 못했어. 목사님, 제 손주 여기 교회 다니는데 부탁합니다. 그 아들도 목사님, 제 아들 좀 부탁드립니다. 또 찾아왔어요. 가는 곳곳마다 한 3번을 찾았어. 나중에는 그게 발전해서 제 손주 장로를 만들어 주세요. 제 정선조도 장로를 만들어 주세요. 그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그러면서 그렇게 부탁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이 정도니까 이 아들 아버지도 장로님, 아들도 장로, 손주도 장로를 만들겠다는 거야. 은혜 받은 거지 이런 분들이. 적어도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면은 엄마 아빠가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정도는 돼야 돼. 정말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내 손주 부탁드립니다. 내 손주. 내 아들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목사님께 맡깁니다. 책임져 주세요.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목회하면서 이런 분이 있으니까 그 할아버지도 장로님이 아들도 장로고 손주도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은혜 체험이 분명하면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앞에 맡겨요. 은혜 체험이 분명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의 핵심적인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갔어요. 왜 갔냐? 기도하러 간 거예요.
제 9시쯤이라 하는 걸로 봐서 유대 시간은 9시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번역하면 오후 3시거든요. 오후 3시에 베드로하고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러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입구 미문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안질뱅이였고 걷지 못하고 또 성경 보니까 그는 구걸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입구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 눈빛을 보니까 결국은 뭐 돈 좀 주세요. 먹을 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손을 잡고 오늘 베드로가 외친 얘기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뭐길래 앉아서 안질병이 평생 앉아있는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증거하니까 안질병이 평생 앉아있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경배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영생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질적 질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애굽 정권의 노예로 있을 때 워낙 히브리 백성들이 막 그 번성하고 막 이렇게 아이들도 많이 낳고 그러니까 바로 정권에서 명령이 떨어지길 유아학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만일 히브리 백성 중에서 남자 아이를 낳으면 죽여라. 그러니까 2살 이하는 다 죽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 중에서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애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놓고 역청 발라놔서 물 새지 않게 해놓고 나일강 이집트의 나일강에 애를 띄워보냈습니다. 그는 죽는 인생이에요. 죽는. 어떻게 해서도 물결 때문에 죽어요. 어떤 자연의 현상 때문에도 죽습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바로의 딸이 그를 구원해서 입양을 하고 여러분 애굽 문화에서 왕자가 되고 훗날 여러분 이 모세가 살아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는 영도자로 하나님이 쓰셨어요. 이거 아세요? 사람은 죽을 수 있어요. 영존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인데 살아나는 사람, 모세처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100%에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인간의 생명이 연장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의학과 의술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왜 그러냐 쓰시려고. 여러분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은 애플 창업자입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1955년생이니까 세계적인 스마트폰을 만든 장본인이에요. 비상한 사람이지. 똑똑한 사람이지. 대단한 여러분 그 훌륭한 사람이지. 근데 이 그 스마트폰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가장 잘 나갈 때 병이 걸렸어요. 췌장암에 걸렸습니다. 췌장암에 걸리면 많은 사람이 죽어요. 위험합니다. 그런데 돈은 많이 있으니까 각종 의술을 뭐 치료하고 막 정말 극적으로 여러분 그 병에서 낫고 한 10년 가까이 생존해서 세상 떠났어요. 그분이 죽기 전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스티븐 잡스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늘 인생은 갈망하라. 그리고 바보처럼 행동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가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갈망하지 않으면 삶의 의미가 없어요. 하루 먹고 사는 거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잘 먹는 거 뭐 이렇게 대단한가요?
부귀영화 얼마나 오래 살려고. 여러분 제가 어제 결혼식장 가보니까 이 명동 항봉판에 우리 권사님 딸 결혼해서 가보니까 반찬 뭐 찬이 너무 잘 차렸어. 네? 그래서 내가 한 접시 놓고 기도하고 이런 주변에 이제 권사님들 있고 장로님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참 나는 날마다 이런 음식만 먹고 살았으면 좋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렇게 잘 먹으면 병 걸려요. 여러분 호의호식하고 아무리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도 영원히 사나요? 스티브 잡스는 얘기한 것처럼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살아라.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유독 그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어머니의 해산으로 나는 고통으로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아이를 낳는 거는 죽다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죽다 살아나는 엄마의 사랑을 갖고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달라. 야베스라는 아들이 태어날 때 어머니의 해산의 고통이 더했다. 그거는 다 죽는 거예요. 엄마가 죽든 내가 죽었든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 아니 엄마가 죽어야 될 상황이야 이 상황에는. 근데 그 다 죽어가는 상황에 극적으로 태어났어요. 그 아들이 야베스. 죽음에서 살아난 거지. 여러분 사람은 죽음에서 살아나면은 이게 달라요. 인생이 달래 보여. 죽을 수 있는 상황, 죽을 수 있는 여건에 살아난 사람은 달라. 근데 야베스가 성장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는 어머니가 다 죽다가 자기를 살렸으니까. 훗날 그걸 늘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야베스는 성장해서 이렇게 기도한 거죠. 하나님, 내가 살아났습니다. 죽다가 어머니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가 살아났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건 만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사는 동안은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한다면은 내 지역을 넓혀 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 준다는 것은 토지의 축복이에요. 땅의 축복. 하나님 나에게 부요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시고 내 인생에 나라는 환난 하나님 없게 해 주시고 근심 걱정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야베스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복을 주시는 분이고, 그죠? 건강도 축복하시는 분이고,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치유가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있고, 예수 안에 미래가 있습니다. 이 치유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강같이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 모든 질병들 연약한 부분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정과 생업 자녀들 위에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